아멘. 아, 정말 고백을 좀 해야 되겠네. 음. 오늘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에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할아버지 유언 때문에 어머님이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를 불러놓고 통곡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 할아버지의 유언에 아멘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 20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바친다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그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죠. 어,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신학을 마치지 않고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삶이라면 나는 목사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지 않고 말 다르고 삶 다르고 이렇게 하느냐 한 그런 참 순진한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 한마디로 고생길이 시작됐죠.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서 계속 그런 길로 갔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은퇴해서 지금 이제 뭐 쉬고 있죠. 목사 대부분 떠나니까. 그런데 저는 다행히 지금 현역입니다. 은퇴가 없는 현역. 근데 오늘 서기관을 삼가라는 말씀 속에 제 지난날이 투영이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너무 조용히 은혜가 밀려왔어요. 네. 어,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소년 시절부터 이제 참 희한한 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나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었어요. 뭐 말씀 하나 받고 뭐 배우고 이래 하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음, 많은 갈등을 했죠. 결국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질문하고 상담하고 이래 해도 기도하라는 말밖에 없고 뭐 보여주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앞이 캄캄해서 다른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성경 말씀, 직장 생활,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전도 생활을 했어요. 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아직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복음은 계속 전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진호를 만나게 된 현대중공업에 들어오게 됐고, 결국은 들어올 때도 산업선교한다는 일념으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전념하다. 아까 새벽 기도가 나왔는데, 저도 새벽 기도 몇 년 했는지 모릅니다. 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뭐 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그때 제 나름대로 이제 받은 말씀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모으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나서게 된 게 참 신기하죠. 그 말씀을 받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만난 친구가 진호예요, 진호. 그래서 진호를 붙들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함께 이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하자. 회사를 복음화하자. 이런 어떤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진호가 사직서를 뭐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고 집으로 간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이 복음 이걸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진호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복음은 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보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결국은 내가 그걸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 게 작정 기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대한 너무나 부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됐죠.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서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 다르고 삶 다른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부사하고 금식 기도 들어갔다. 그랬는데 평소 같으면 응답을 받고 볼 것을 보고 다 이랬지만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 내게 주신 다른 은사들은 다 거두어가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왜 대답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절기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몸은 망쳐서니까 회복하는 중에 상담실에서 환경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형제가 와서 자기 간증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마디가 지금 나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내 지금까지 내가 나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한 사람이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했지만 안 했지만 기도 끝나고 겨우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황경영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저를 완전히 이 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빛의 세계로 어둠이 아닌 빛의 세계로 딱 터닝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저는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말씀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말과 삶이 다른 나 자신을 두고 너무나 한탄했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모든 게 단순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도 끝나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 형제와 함께 교회를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두랩돈 과부 나오잖아요. 정말 제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때는 10의 1조를 한 게 10의 5조, 10의 6조, 7조 다 해봤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내 존재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예배가 안 됐는데 그건 무엇이 필요하면서 그래서 그 후로는 내 존재가 예배가 된 거예요. 내 존재가 찬양이 되고 내 숨쉬는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니까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하여튼 존재가 감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인생 자체를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것을 참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형제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통하고 오늘도 근무 중에 점심시간에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요. 제가 늘 둘째 주, 넷째 주 모임을 하는 배부러운 모임입니다. 그게 이창임 감리교 목사님 부부하고 금문철 새로운 형제 또 권사님만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는 게 예배고 찬양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참 허락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더 이상 서기관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이 세계로 부르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순 어머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할까요? 기순 아멘. 어머님 등장하시면 네, 아는 네, 이따 나중에 하세요. 오늘 말씀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봤을 때 지난주 말씀 부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한 부분이 그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큰 단락의 소제목이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소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제목인데,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화가 가난한 과부잖아요.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올려주신 본문 맨 마지막이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생활비 전부를 넣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가치 체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교 체계를 유지하는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메시 성경 같이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그 4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깝지 않을 만큼, 그냥 내 여유를 충분히 누릴 만큼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중심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깝지 않을 만큼 그냥 그 구제를 하듯이 그냥 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물질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작은 동전 2개, 두 드랩돈 작은 동전 2개를 드린 건데 이 여자의 전부.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심령 안으로 제가 들어가서 표현을 해보면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아이가 병원 가야 되지만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또는 이번 주에 우리 식구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사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전부 다 드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라고 그것을 드렸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전부 드렸다고 한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그렇게 제가 이제 입장이 돼봐서 표현했을 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또 저 자신을 과부 때문에 제 자신을 조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자기 자신 청년 때부터 작정을 하고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지만 저희 큰아버지는 사회생활 하시다가 늦게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늦게 이제 교회에 다니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경기도 쪽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청주 쪽에 이제 사촌 오빠가 있는 곳에 같이 내려와서 살면서 제가 알고 있던 무슨 장로 교회에 다니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를 오랫동안 하는데 장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를 안 시켜줘. 그 원인이 뭐냐면 헌금을 많이 안 해서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은 믿음이
믿음이 좋고 신실한데 경제력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장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 담임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장로쯤 되면,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장로가 안 되는, 그 직분도 주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저의 인생, 이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제 인생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혹여라도 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상대성으로 비춰질까 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저 자신을 표현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제 인생 안에서 또 근원이를 만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선을 제 자신 인생 안에서 표현하고자 해서 그래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데요. 음, 제가 이제 지금 언니 오빠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제 생명 관계 교회 몸된 생활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참 생명 안에서 이 관계 몸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넘치면 넘쳤지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제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어제 나는 종말이 왔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힘드신 찢어진 우상과 같으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신념이 가득한 가난한 목회자셨고, 그러니까 그 부모도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4년생, 이제 50 하나? 50인가 51? 내 나이도 모르겠는데, 어, 연애도 몇 번 했지만, 결혼할 사람도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엔, 죽도록 사랑한다 하면서, 잠수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년을 저는 기다렸죠. 아, 사랑한다는 그러한 관계도 결국엔 자기의 이유와 자기의 목적으로 떠나는구나. 변명에 변명을 붙여서 자기 살길 찾아, 이렇게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그 남녀 관계, 이성 관계, 사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비혼주의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종교 안에서도 몇 번 자주 제가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종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낱낱이 내가 난도질 당하고 홀딱 벗겨진 것처럼 그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 어, 이거는 정말 그냥 건물적 교회로서의 그냥 종교일 뿐이구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은 없구나.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산다는 이유가 없었어요. 산다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의미가 잊어버리니까
이게 숨소리와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엔 내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내 자신을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욥처럼. 제가 욥의 입장은 아니지만 욥처럼 내 자신을 저주했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쓰실만 했나 봐요. 그런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근원이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흑암 가운데 그 죽음의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인생 안에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의 인생을 섬기게끔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하셨구나. 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것이 다 허물어진 인생 안에 들어가서 섬기라고 내 인생을 다 무너지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내 안에서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근원이 그 인생이 다 허물어진 근원이 안에 들어갔는데 내 존재가 저주스럽고 부정스러운데 그 아이에게 나갈 게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그 아이 안으로 붙여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창백하게 죽은 낯짝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이 한미라는 존재가 그더니가 나를 보고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마치 음, 흑암 가운데 새벽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 아이의 눈빛이, 그 아이의 얼굴의 낯빛이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었던 내 자신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음, 웃어야 되나? 저 아이의 낯빛을 외면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웃어도 될까? 내가 웃어도 되나? 내가 숨을 쉬어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산다는 의미와 내가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산소 호흡기 같은 그런 생명이 불어넣어졌죠. 그리고 나서 근원이를 만나기 전에 저도 이제 그 청주에서 생활을 했을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근원이를 만나면서 근원이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 근원이의 인생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근원이는 입이 있어도 입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손이 있어도 손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발이 있어도 발이 없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과 발과 입과 눈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근원이 인생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근원이 인생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제가 지금 직업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손과 발과 어떤 생활 영역에 우리 전문가인 제부님이 계시지만 그러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신하여서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직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근원이 옆에서 그냥 손과 발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 근원이를 그냥 섬기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맞벌이 부부니까 동생 부부가 그 약간의 용돈을 받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제부님께서 사회복지사니까
이러이러한 직업군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직계가족은 장애 활동 지원사가 될 수 없는 게 법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명박 씨였던 것 같아요. 2015년 이명박 씨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직계가족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법이 풀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고모는 안 되고 고모는 불가능한데 이모가 풀린 거예요. 이모와 조카 관계가 풀린 거예요. 고모와 조카 관계는 안 풀렸고,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근원이를 근원이를 섬기면서 근원이와 살고 있었을 뿐인데, 국가적 법이 풀려서 내가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오는 그런 돈을 어떤 퍼센테이지로 제가 받고서 근원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 직업군이 그냥 근원이와 살았을 뿐인데,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근원이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도 해결이 되었고, 신용불량자도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부모님도 어느 정도 제가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근원이를 돌봄으로 인해서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비혼주의자니까 제가 뭐 노년까지 잘 살지를 모르겠으나 저의 독립을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넉넉한 주머니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은 종말이 났는데 정말 가난한 인생으로 들어가서 내가 섬기고 있을 뿐인데, 그 주변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환경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송영수 오빠가 왜 노래 부르죠? 참 신기하다. 그런 사람이 저거든요. 오늘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요즘 요즘에 계속 그는 옆에 잘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인생을 표현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음, 상대성이 나타내어질까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스톱이 되고 다 종말이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은 다시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다시 살 소망이 있게 하셨고, 결국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환경이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쓰이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들 저러한들 제가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들 저러한들 아무 이유가 없고, 제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어제 나는 죽었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주 준모임을 매일마다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은혜로 산 사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필요하듯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라 말을 들으니까 음, 그 남자를 사귀었는데, 뭐 사귀었는데 얼마 사귀지도 않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아니 저런 이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잖아. 똑똑하고 이쁘고 그냥 나무랄 데 없는 그 미라를 두고 지 살궁리를 해서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미래가 만약에 그 남자한테 가서 시집을 가서 잘 살았다라면 여기에 앉아 있었을까? 아, 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참 신기해. 네. 신기하다. 참 신기한 그 말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신기해. 그 오늘 장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1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그 11조를 내고 싶어도 돈을 내고 싶어 다만 얼마라도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내 주머니에는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내지. 돈 관리를 내가 안 하니까 돈을 줘야 돈을 이제 뭐 돈을 조금이라도 내지. 최후 저 먹고 사는 그 쌀값 그것 정도 내는데 그거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내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저녁거리가 없대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어요, 솔직히. 교회를 가면은 저녁거리가 있고 교회를 가면 그 차비 옛날 차비가 들었으니까 지금도 차비 들지만서도 이제 노인네는 안 드는데 교회를 가면은 저녁을 굶어야 되고 안 가면은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나하고 한동겹인데 걔는 갔어요. 그거를 갔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걔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쌀 먹고 이렇게 우리 집 양반이 이제 먹고 그 쌀 팔을 돈 옛날엔 쌀만 있으면 돼. 어쨌든지 간에. 그것만 주는데 50만 원인가 그때 얼마 줬나 5만 원 줬는지 그 돈이라도 내고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마다 그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본 것 같아. 그 마음 네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신 것 같아. 그래서 그 11조예가 나온 것 같고 나는 정말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목회를 하시다가 내가 그 삶을 안 살아져서 이 대국교를 만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런 삶을 다 살고 왔잖아요. 살고 여기로 오니까 정말 뒤 들여다보는 그 생각에 전혀 진짜 없어요. 진짜 뒤도 안 들여다봐. 그런 삶을 여태 잘 살고 살았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또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지영이가 들어왔는데 그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모임에 들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똑같아가지고 지영이를 살리는 그 마음. 상도 형제님이 끝까지 끄트머리도 간증을 하시는데 아이고 지혜가 그 말을 할 때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몇 달 동안 그 아픔을 갖고 살았나 그러면서 그 아픔 그 마음을 만져주는데 아, 참 여기 사는 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 말 끝까지 그 하는데 너무 감동이 들어. 나한테 전화해봤댔자 본전도 못 차니까 이제 걔가 전화를 안 했다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그것도 맞네. 지영이가 본전도 못 차니까 말을 못한 본인한테 전화를 하라라는 어제쯤에 그랬는데 본전도 못 차지 뻔짜니까 이제 안 한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그거를
상도 형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 나는 내 친구가 서운하면은 내가 항상 하거든요. 근데 걔는 그걸 받아줘요. 받아주니까 내가 하죠. 그걸 안 받아주면 나도 못하죠. 음, 받아주는 그 있기 때문에는 항상 걔가 먼저 이렇게 서운한 거 있으면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어제 저녁에 그 은혜가 나는 어제 저녁에 은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어제 저녁에가. 너무 은혜가 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방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말과 행동과 행실과 다 똑같아야지 말과 행실이 다 틀리면은 이중성격을 다 누구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오죽 싫어하겠어요? 사람도 다 싫어하는데 우리는 이 투표의 이 식구들이 이중성격 안 쓰고 정말 그 사랑에 있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줘.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지영이를 살려주는 그 마음을 보고서는 오수정이 너무 흐뭇했어요. 음, 여기서 사는 이 자체가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들으니까 다 그 은혜가 흘러서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했고, 영식이 형제님이 항상 그 말을 하잖아. 내가 그 삶이가 안 돼서 맨날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너는 그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러잖아. 진짜 모든 음,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더라. 저도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내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저녁을 해서 먹으면서 지금도 나는 입으로 놀리고 우리 집 냐면 손을 놀리고 해서 이렇게 다독다독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얼마나 풍성한 이 잔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조금 있으니까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우리는 이 삶일 뿐이 없어요. 진우 형제님이 맨날 이 삶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진우 형제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맨날 좋아. 진우 형제 같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음, 좋고 맨날 거리고 맨날 딱 교제하는 걸 보면은 아주 꿀이 뚝뚝 흐르면서 그 삶이가 나와요 아주. 그러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음,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 식구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삶을 이렇게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디 가셨나? 혜정네 누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 예,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 어렵기도 했는데, 어려운 음, 말씀 중에 제가 한 문장이 꽂힌 문장이 있습니다. 음, 그게 이제, 아들이 와야 예배가 되지.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가 가슴 속에 탁 지금 들어오면서, 그 다음 음, 바로 이어서 우리 사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같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음, 물을 기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들로서 정말 아들이 와야 예배가 되지. 음, 또 우리 인생을 그 아들의 운명 안으로
부르셨구나. 아멘. 이 마음이 밀려오니까, 정말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손택 형님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최고의 복이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이 복을 내가 가볍게 정말 좋다가도 때로는 또 세상의 영광을 보고 쫓아가고 했는 사람인데, 음, 가면 갈수록 알아진 게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그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대단한 영광보다도 이 음, 겉으로 보기엔 시시하게 보이지만 이 아들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알아지거든요. 정말 오늘 처형 간증 듣는데도 음, 정말 제가 처형하고 원나하고 처제하고 살아온 삶을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환경에서 때로는 함께 사는 게 내가 힘들기도 했지만 음, 때로는 그 가난함이 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가난함이 있어요. 음, 정말 가면 갈수록 처형 간증을 듣는데 정말 처형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처형이 그 다른 자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그 인생의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형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어, 참 이렇게 만져지고 소통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너무 예전에는 좀 이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내 안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처형이 정말 이렇게 작은 사람으로서 작은 소자로 이렇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져가지고 제게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제게도 양식이 되고 참 어떻게 보면 근원이 아버지로서 참 어, 참 이 저를 참 가난케 한 자리인데 어, 음, 그런데 참 오히려 근원이 때문에 복이 됐습니다. 제 인생이 아멘. 끝나버렸습니다. 음, 참 끝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음, 이거는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음, 참, 어,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라도 자랑할 게 있다 하면 내 자랑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 자랑 안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참 이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가졌다 하면 또 그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이 참 꼬라박노했는데 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니까 음, 이를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목사님 제 앞서서 이렇게 참 그 목사님 인생으로 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음, 이런 삶을 잘 이렇게 살아내 주시니까 제게도 너무 양식이 되고 인생의 자리는 정말 아들로서 아버지께 예비하는 참 이 복된 것을 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정래님 됐습니다. 아니, 민호 형제가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지. 눈이 마시고, 오늘 말씀이 제가 표현을 못 하겠지만 음,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영식이 형제 말 맞거나 잔잔하게 아주 그냥 은혜가 너무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고
이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런 속에서, 어마어마. 어떻게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는지 아주 깜짝 놀랐네요. 아멘. 와, 저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에 홍수 시대에 먹을 말씀이 없는데,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다가 갖다 놓으셨는지 너무 진짜 너무 많이 놀렸어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음, 그 말씀도 새롭게 알아지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여튼. 음, 그러고 저기 가부의 엽전 두 nep돈이 음, 생활비에 전부 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러니까 음, 부자들이 돈 많이 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낼 리도 없잖아요. 내고 싶은데. 그렇게 음, 빚대가 한세 걸음을 걷게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그 무리들에 묻혀서 사는 생활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 100만 나면 나는 10,000원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게 그렇게 아주 절절히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음, 그래서 해마다 막 그 옛날에는 저기 교회 돈 모으려면 부흥회 하잖아요. 음, 그러면 막 작정하라고 막 이렇게 써내라고 막 그래요. 음, 그럼 저는 한 번도 안 써내요. 음, 저기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에 너는 얼마가 낙찰이 됐다. 내 마음에 딱 와요. 그러면 음, 저는 이제 없으니까 1년 내에 이제 통장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모아. 그 목표를 딱 했어. 그게 그 음, 가부에 내 지분수에 넘치게. 음, 참, 그런 어두운 세계에서 이렇게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이 영혼의 영생을 누리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알아진 건 몇 마디라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목욕탕에도 혼자는 못 가게 해요. 음, 그렇게 생겨가. 그런데 음, 그런 모든 삶이 자연스럽다. 뭐 어쩌다 그 이유가 없고 모든 면에 감사가 넘치니까 내가 그러니 뭐야 이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이 있다는 게 나는 이 말씀 올챙이 진짜 너무너무 깊이 놀렸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홍수에 구하기 진짜 구할 수 없는 이 맑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갖다 놓으셨는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표현을 하든지 못하든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 생수를, 음, 생명수의 잔치를 이렇게 벌려주시니 목마를 새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지만, 오늘 저녁 장 목사님 말씀은 좀 구체적이고, 그래지만 그 안에 너무
그 진실함이 묻어 나오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장 목사님도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었는지, 참 여기 온 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그 참것을 보고, 참것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고, 그게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애통하고 애통하고 애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나는 여기 함께 여기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요, 기적이고 감사하고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심령의 풍성함을, 생명의 풍성함을 이게 누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은혜 속에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지, 뭐 이게 기적이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너무, 이제는 이게 저기 말씀 노트도 못 읽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저기 오늘 거 저기 장 목사님 것은 항상 짧어. 그런데 그것만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어. 거기 중점만 딱 써놓고 당신이 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저기 지체들의 간증도 표현도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달콤한지, 이런 세계가 어디가 있나요? 진짜.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기 뭐야, 저기 뭐지? 함께 가는 교회 저기 평택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1박 2일 한대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엄마 거기라도 가고 싶은데, 가, 엄마. 내가 데리고 가야지. 정말 잘하고. 근데 그래서 내가, 엄마 세상에 너무너무 고맙다. 너도 거기서 가야지. 그랬더니, 당연하지. 한밤인데 엄마하고 그래서 같이 있다가 같이 오지 뭐. 그래갖고 지금요, 끝났어요. 대구 갈 때도 데리고 갈 날이 될는데 이게 겹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날짜가 모르겠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아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고 해야 돼. 그래서 내 속으로 아버지 안 겹치게 좀 해줄게. 겹치지 않으면 얘가 저기 이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얘기해 보면요, 이거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게 오메 가면 들은 것을 다 얘기해요. 아니 얼마나 고맙고 이쁜지. 아니 옆에서 누가 조금 편만 들어줘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찝어 놓은 것보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하고는 아주 숨김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활짝 열어놓고 사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날마다 열어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지체들의 아주 표현이 그냥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니네들이 좀 사람이 좀 많이. 감사합니다. 아멘. 누님 아, 겨울 집회 명절 다음 날 금토일이니까 화수 안 겹쳐요. 예. 금토일. 네네.
아니, 날짜 좀 해줘요. 그래야 이해가 다른 계획을 안 하지. 1월 31일, 2월 1일, 2일. 1월 31일 네. 내년입니다, 내년. 또 이 얘기를 해야지. 미리 해놔야지.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욱이 형제도 너무 날이 있으면 날마다 이쁘죠. 아, 감사.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화면을 켰네. 아들이 와야 예배가 되는 거지. 오늘 음. 이게 예배지. 거룩하게 하는 거지. 진호 오빠 어디 갔어요? 진호 오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진호는 9시 어, 넘어 자야 된다. 근데 아직 있는데, 이러면. 음. 현주가 듣겠지, 현주가. 그, 나 말씀, 저기, 영미 네, 어제 말씀을, 감동받았어. 진실을 어, 찾는 이 세계가 아, 뭐 어떻게 됐지? 네.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모르잖아요. 너무, 진실이 뭔지 모르는데, 어, 어, 나는 우리가 진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 보통 아, 영미가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영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막 감동이 팍 되는 거야. 제가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지. 어, 음. 말씀 문장이, 아,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별로 안 하고 살고, 사람 음, 캐봐야 우리 남편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뭐, 일하러 가면 뭐 제가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만나고, 이제 할머니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이제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음, 뭐 책 보고 뭐 이제 뭐 이런 걸 보면 너무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이게 너무 위기감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날씨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지금 여기 센트루이스도 여름은 시원하더라고요. 원래 여름 굉장히 더웠거든요. 좀 덥기로 어, 유명해요. 근데 시원하고, 어, 또 이렇게 가을도 춥지도 않고, 보통 어떨 때는 10월 말 되면 막눈 오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음, 계속 뜨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따뜻할 때는 평년 기온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화씨로 말하니까 10도 이상 뭐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추워져갖고 지금 3일째 계속 눈이 오고 있어요. 예, 아하, 눈이 오는데, 예, 눈이 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지금 영하로 갑자기 막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 널뛰듯이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뭐, 지금 뭐, 뉴욕도 엄청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치, 또 서부는 또 건조해가지고 매일 불타지, 캐나다까지도 막 불이 나갖고, 그 불난 연기가 있잖아요. 미국까지 이렇게 덮쳐가지고, 막 하여튼, 네, 그런 얘기를 매일매일 들으니까,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언제 음, 끝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평생 들어왔지만 이게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음, 거기다가 이제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요. 그거 누가 음,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대중 앞에 쓰면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은 한단 말이에요. 음,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공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요.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이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그런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착한 척 하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아무 이렇게 뭐 이게 뭐 모든 그 기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 가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모든 게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남편이 어 이게 이제 자기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은퇴할 날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퇴직할 날만. 그럼 퇴직은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자기 평생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67세가 됐을 때 딱 그만두면 가장 적절하게 그만둘 수 있고, 물론 더 늦게 하면 한 70살 넘어도 일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그러면 이제 그 사회보장 돈이 이제 나오는 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67세 때 딱 그만두고 하면은 제일 맞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자기 67세, 66세 7개월인가?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 그 돈하고 이제 평생 모은 거 하고 이제 뭐 투자하는 거 하고 막 이래갖고 자기는 매일매일 돈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사회보장제도 돈 이거에 대한 뭐 그거 한국에도 왜 그렇잖아요. 뭐 국민연금 뭐 있잖아. 뭐 나중에 지금 돈 있는 사람은 뭐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받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는데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꾼다는 둥,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 우리가 넣어놓은 그것만 평생 지금 일하고 이제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노년을 보낼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제도를 갖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그런 막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풍설들이 너무나 떠돌고 있기 때문에 어, 하여튼, 그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치 진실이나 심지어는 사실, 그 다음 제대로 된 정보,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도 없고, 그에 대한 가치도 두지 않고, 어, 실제로 자기가 잘못하면 창피해 한다거나, 감추려고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도덕심마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진실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저는 늘 들고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완전 주류가 그렇게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어, 그게 진실이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쓴 책을 그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결국은 많은 정보가 진실로 이끌 것이고 그 진실이 힘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건 너무나 순진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힘이 안 된다는 건 우리 이미 알잖아요. 그 수적으로도 열세가 되고 왜 그럴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 힘과 그다음에 그 권력과 이런 데에 따라가서 진실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끄는 힘이 뭘까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위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위선. 그 위선자들이 나는 참 그 종교에 자기가 이렇게 높은 고매한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애헴하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이게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 눈만 속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지가 자기를 보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자기를 보는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위선자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있어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어, 어, 사람들, 그러니까 둘 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자기를 보는 사람들 눈만 속이면 자기가 마치 그 권위가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믿게 되는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여튼 진실에 대한 강한 어떤 게 있고 내가 그걸 뭐 추구하고 또 그거를 잘 이렇게 뭐랄까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결국은 이끌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그 안교수 어머니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왔을까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왔을까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어떻게 여기에? 그러니까 그 너무 당연하다. 내가 봐서는 이게 옳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더 이렇게 그 교회를 보고 또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일상을 살고 하면 할수록 이게 이렇게 여기 어떻게 이렇게 뭐라 돼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이게 불러서 모이게 됐다는 생각이 더 이렇게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아멘.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라라는 것이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게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갈라지기 전에 대구 교회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고 눈이 밝아진 것 같아서요. 내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뭐 이게 많은 이론들과 뭐 겉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너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하든 어떤 사람을 보든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담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해방되는 걸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있잖아요. 그게 나는 너와 달라. 난 너보다 나아. 난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내가 배척을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또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갔다 온 지 이제 1년 됐고,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일주기가 되는데, 돌아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저는 거의 뭐 변함없이 살았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듣고,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 이렇게 작년에 한국 갔을 때 하고 지금 갈 때 내 마음을 생각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벽이 무너진 내 모습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게 우리 그 동생들하고 조카들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좀 더 이렇게 그 걔들이 그 인격으로 오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하루의 끝날 이렇게 쓰면 정말 감사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영순 누님이 키셨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다. 아이고, 환해졌습니다.